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시간도 마지막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염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과 업력과 업보와 업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력, 업의 힘이다. 업력. 업력이라는 것은 씨앗의 가능성과 똑같아요. 씨앗의 가능성과 똑같다는 얘기는 씨앗은 항상 땅에다 묻으면 발아하게 돼 있죠. 싹이 나게 돼 있죠. 우리의 업력도 씨앗이에요. 저장돼. 아까 상속자, 소유자, 태장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씨앗의 가능성은 땅에 묻으면 싹이 나서 꽃 펴서 열매를 여는 것이다. 그와 똑같이 우리 업력도 그 씨앗하고 똑같다. 업력이 씨앗이. 씨앗의 가능성은 좋은 환경, 적당한 환경을 만나면 발아해서 꽃 피고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업력도 씨앗과 똑같아서 자기의 업력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가 조건을 만나면, 적당한 조건, 환경을 만나면 그것이 꽃 피고 열매 맺듯이 업보가 돼서 보답을 받는다. 그러니까 씨앗 자연 환경과, 그래서 불교는 자연이다. 자연 법칙이다. 연기법도 자연 법칙이다. 인과응보도 자연 법칙이다. 그랬죠. 그와 똑같이 씨앗이 땅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또 걸음을 만나고 사람 농부를 만남으로써 조건을 만나서 열매를 얻죠. 우리 사람도 삼업의 잠재력이 업력이라 했어. 씨앗이라 했어. 씨앗 이꼬르 업력이야. 그러니까 친구의 삼업으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삼업의 업력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과 똑같이 가능성의 업력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잠재력이 남아 있어. 태장돼 있어. 저장돼 있어. 소유하고 있어. 상속돼서 내가 제8 아래에 저장하고 있어. 이것이 남아있다가 조건을 만나면 과를 이룬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내 행위가 업보로서 보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 중에서 우리가 업하면 신구의 삼업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이 신구의 삼업에서 의업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생각으로 짓는 업이. 부처님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생각으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성격으로, 인격으로 나의 운명이 되더라 했듯이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의업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으로 짓는 업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내가 저걸 훔치겠다고 의도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그게 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보로서 내가 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우리가 찰나생 찰나멸,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막 바뀌잖아. 1초에 900생멸 한다고 그래요. 똑딱할 때 900가지의 생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상강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그래. 그걸 순간순간 생겼다 없어졌다. 생각이 그러죠.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그걸 망상 공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금방 찰나 일어났다 찰나로 없어지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씨앗이 돼서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되고 업이 되어서 사라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서
업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업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발화를 한단 말이야. 그것이 작용을 해요. 무슨 말인가 알죠? 내가 지금 살라생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없어졌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 아닌 거라 내가 태장자로서 가지고 있다가 그런 그것을 씌울 수 있는 조건만 나타나면 업력이 작용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 원리가 내가 순간적 생각을 부처님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염불 부처님을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우투도 지금 내가 할 건 뭐냐? 부처님. 그래서 염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처님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부처님 생각이 있으면 좋은 생각이 조건 나타나면 과는 선행, 선부 아주 행보로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의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격과 성향, 그 사람의 스타일도 업력이에요. 자기의 성격, 그 사람의 성향, 자기 성향이 있죠. 자기 스타일이 있죠. 이것도 자기 업력으로 이루어진다. 과거 전생부터 습관적으로 내가 해온 행위가 그걸 반복 경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염불을 오래 하고 절을 오래 하고 오랫동안 우리가 막 엄마니만 다다라니 기도 밤새 하고 철야하고 그러죠. 이게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화되기 위해서, 내면화되기 위해서, 체득하기 위해서, 남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남이 하니까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반복 경험이라는 게. 철야를 하고 3000배 절을 하고 철야 대다라니 기도를 하고 관세무사를 부르는 것은 내 것을 만들기 위해 체화, 체득,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과거 전생부터 습관적으로 반복 경험의 삼업이 업력으로 자기 돼서 체화되고 체득되고 내면화된 것이 잠재적인 에너지가 돼. 그것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담배를 피면 계속 담배 피는 에너지가 업이 되잖아요. 그게 계속 담배 피고 싶잖아. 노루 보는 사람은 계속 뭐 핫도장만 보이고 뭐 포카장만 보이고 무슨 무슨 낸든지 뭔지 강원 낸든지 그러잖아. 이게 반복적인 업력이 체화가 돼가지고 자기 것이 돼버려. 자기도 모르게 간다. 자기 것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행위가 자기게. 그래서 삼업이 나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친구의 삼업이 너야. 가는 거야. 안 가야지 하면서도 간다. 그래서 그 성향과 성격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제 반복 경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체화된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해서 그만이면 좋은데 체화 자기 것이 된 이러한 그 성격은 또 다른 조건이 만나면은 또 다시 행위를 해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도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땡긴다. 업력이 돼가지고 체화가 돼가지고 땡겨.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인들 말씀드릴 때 아니 고기를 일주일에 안 먹으면 고기 생각이 난대. 근데 우리는 한 달 가도 고기 생각 안 나거든요. 네. 이게 체화, 체득, 내면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요. 그래서 이게 행위가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 것이 된 것이 또 조건을 만나. 술을 1차 마셨는데 또 친구가 전화 와서 또 오면 조건을 또 만났어. 그럼 또 간다. 그럼 그게 부부싸움거리요. 자기 위장병 더 나빠질 것이요. 그건 아주 나쁜 놈만 짓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계속 이제 이게 뭐냐면 쌓이는 거죠. 이게 설상가상이 되는 거지. 계속 쌓이다 보면은 더욱 강화된 걸로 이게 이제 내면화가 돼버려. 자기화가 돼버려. 체화, 체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조그만 일에 화 잘 내고 조그만 일에 욕을 잘 하는 사람 있죠. 그건 자기 업력이 체화가 됐고 자기화가 됐고 내면화가 됐어. 그게 업이 돼서 자기가 돼버렸어. 그죠?
화 잘 내고 욕 잘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씨앗을 잠재우고 있다가 조건을 만나. 화낼 수 있는 조건 만나고 욕할 수 있는 조건만 만나면 무조건 욕하고 화난다. 분노를 터뜨린다. 이게 업력이 얼마나 반복 경험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거요. 예? 그래서 욕하고 체화돼서 억제를 못해. 억제하고 싶어도 못해. 또 그래놓고 금방 사과한다. 사과해야 뭐하노. 계속 그 일만 하고 있으니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계속 쌓이고 쌓이지. 설상가상으로 쌓이지. 그래서 업이 그렇게 무섭다. 그래서 업을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체화되고 쌓이고 쌓이면은 그 성향은 더욱 강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착화돼 버려요. 고착화란 건 못 고쳐. 콘크리트를 쌓는데 대충 이런 거 쌓아놓으면 망치로 때리면 깨져. 고착화, 고정관념. 이 아상 무서운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착화, 아상이라는 것이. 포크레인이 와야 깨져. 이건. 그런데 이제 업장 참여한다 우리가 기도하잖아. 그런데 자기 콘크리트를 이만큼 쳐는 건 몰라. 습관적으로 반복 경험으로. 완전히 술쟁이, 노름쟁이, 담배쟁이 만드는 건 모르고, 응? 조금 뭐 참여기도 온다고 해놓고서 포크레인 와서 깨야 되는데 망치로 조금 하는 신용만 하고 안 깨진다고 내뺀다. 뭐 제가 한일 쓰는 말로 이제로가 안 맞나, 이 스님하고 궁합이 안 맞나, 뭐 이 종교하고 불교가 안 맞나, 여기까지 갑니다. 자기의 고착화된 업력이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고착화, 고정관념을 잊지 마세요. 아상, 교만심, 아만심. 이거 못 말려요. 보살님들은 말씀 들어보면 교만심, 아만심, 고착화, 토착화가 안 돼 있는지 몰라도 남편들이 막 그 고집이라는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대.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만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고착화가 안 돼 있어. 근데 남편들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말씀 들어보면. 말을 안 듣는데 이게 고착화돼서 그래요. 이거 먹고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거 들어 먹어야지. 이게 고착화돼서 그래. 그러니까 습관을 미리미리 빼야 돼요. 미리미리 부처님 말씀 듣고, 예? 이렇게 와서 들으니 얼마나, 예? 유용한 시간이요. 벌이 꿀따는 시간이지. 파리 모기가 시궁창에서 전염병 옮기는 시간이 아니고 독가스 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팔정도의 정정진이라는 게 정정진. 바를 정자, 바르게 부지런히 전진해라. 정미롭게, 정미소 올 때 이 정자 쓰죠. 정미소야 밥을 해 먹죠. 벼로 밥 못 먹죠. 그래서 바르게 부지런히 닦아 나가라. 팔정도의 정정진이라는 있거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일어난 착한 보살행은 증장시키고 자꾸 키워나가고, 그러니까 좋은 싹은 자꾸 키우란 말이야. 잔디밭에 쑥을 키워서 되겠어요? 잔디밭에 쑥은 빨리 뽑아버려야지. 끊으면 또 난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임시 눌러놔도 또 나. 이게 우리가 뽑으려면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하다 말지 말고 뭘 하든 기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끝을 보도록 좋은 일 가지고. 그래서 잔디밭에 쑥 나는 것처럼 우이만 이파리만 자르면 계속 나더라. 그래서 이미 일어난 선은 보살행, 선은 보살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살행은 자꾸 증량시키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 자꾸 때려줘라. 일어나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발보리심하도록. 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염불 하는 게. 그래야 자비심과 보리심이 자꾸 나와. 그래야 안 그래요? 부처님 생각만 하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꾀가 무슨 꾀만 나오겠어? 부처님 행동만 나올 게 아니오. 부처님 하란 대로 살 거 아니오. 부처님 법을 머리고 배가 값진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과
등지고 그거 합해서 연애하고 사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되는 일이 없고 고통만 따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악은 저질러서 일어났어. 그것은 이제 소멸하도록 자꾸 업정 참여하고 없애려고 노력하라. 증량시키려고.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을 싹 틔워서 열매 맺으면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 했어, 안 했어? 예? 그와 같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기 전에 빨리 좀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업장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선행인지 뭐가 악행인지 잘 몰라. 보면은 잘 몰라. 꼭 누구를 찔러야 되고 뺏어야 되고 뭐 이게 악이고 내 마음으로 짓는 거 의업, 시기, 질투, 증오, 원망, 미움 이건 죄 아니라고 생각하지. 여러분들 화나면은 자식들한테 뭐라고 욕하지. 잘 좋게 얘기해도 안 들만 죽일 놈아 살릴 놈아 하잖아. 그것이 업이 아닌 줄 알잖아요. 업이라. 신구이 삼업, 의업이 제일 커요.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것보다 생각으로 하는 업이 더 크다 했어. 내가 화내는데 무슨 죄냐 하잖아. 얼마나 그게 화 잘 내면 구령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화내는 것도 전부 업이다. 시기, 질투, 원망, 증오. 내가 미운 사람 미워하는데 무슨 내 몸 가지고 내가 생각대로 마음대로 무슨 죄냐? 부처님은 의업을 제일 중요시 여기겠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네. 예. 시기, 질투 계속 할 거야, 안 할 거요? 미운 사람 계속 증오하고 미워할 거야, 안 할 거요? 하지 마셔야 돼. 전부 업이 돼. 찰나생 찰나멸 안 없어지고 가지고 있다가 조건만 하면 계속 과로 열매 맺어서 쓴맛을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순간 한 생각도 부처님 생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처님 말씀에 고자 쓴 종자는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싹이 나면 그대로 쓰다. 쓴 종자는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싹이 나면 그대로 쓰죠. 탱자는 쉬어. 열매가 열어도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달게 하라기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종자가 본래부터 쓰기 때문이다. 반대로 달고 맛난 과일 종자를 좋은 땅에 심으면 거기 가서 나는 열매는 모두 달고 맛이 있다. 왜냐하면 그 과일 종자가 본래부터 달고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씨앗과 땅과 햇볕과 물을 만나는 씨앗은 인이고 인연할 때 여러분들이 인연이란 말을 함부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쓰면 안 돼요. 인연이란 말이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인연, 씨앗, 이건 조건, 환경, 이건 씨앗. 예? 그렇거든. 자연적으로 봤을 때 씨앗이 물 만나고 사람 만나고 햇빛 만나고 땅 만나면은 결과 맺죠. 살아나죠. 좋은 땅에. 이 조건이 이제 물이고 땅이고 이제 이런 햇빛이고 이런 거예요. 사람도 자기 씨앗이 얼마나 건실하냐에 따라서 조건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과일과 쓴 과일과 맛있는 과일을 만든다니까.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에서 환경이 자연에서 우리는 배우는 게 무지개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씨앗이 발아하는 걸 보고 쓴 것은 쓴 과일이 열리더라. 쓴 종자는 사람도 좋은 종자, 건실한 종자가 좋은 조건과 좋은 사람과 좋은 무엇과 만나면 좋게 결과를 얻더라. 그게 행복이지 뭐요. 그게 행복입니다. 거목지하의 무방초라. 무방초라. 큰 나무 밑에는 잔풀이 없다. 달하지 못한다. 큰 나무 밑에는. 그래 안 그래? 그늘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전부 잘하고 살 수 없어. 여러분이 업력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노력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자꾸 자기 체화를 그 내면화를 바꿔야 돼. 좋은 걸로. 그래서 거목지하의 무방초란 얘기는 선을 70% 하고 악을 20% 30% 하면 이건 힘 못 써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하늘 불어로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서 몇 사람 해야 되겠어요? 혼자 있어도 맨날 죄를 짓는데. 그래 안 그래요? 누구 앉아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 원망하는 게 죄라 했어 안 했어요? 업이라고 했죠. 그랬듯이 30% 20%는 이 70%의 거목에 가려서 잘하지 못한다. 이런 이치도 좀 잘 알아두면 살아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방광을 한다고 그러죠. 방광. 여기서 방광하죠 보통. 그런데 서원경에 보면 발가락에서 방광합니다. 발가락에서 처음부터 방광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발 가운데, 발목, 배,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미간 백호상에서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발가락부터 방광한 건 신심, 밑바닥. 이게 상당히 중요하대. 그래서 불교를 믿던 종교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가르침을 얼마나 믿느냐, 인과를 믿어야만. 지금 업 얘기는 인과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 얘기예요. 못된 사람 잘 살다가 하지 말라겠죠. 얼마나 원인 결과를 잘 믿느냐, 인과를 잘 믿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방광을 한다는 것은 너한테 업장이 두꺼운데 거기에 자비광명을 쏴주는 거야. 부처님이 자비심으로 쏴주는데 자기의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두꺼우면 안 비치겠죠. 어두워서. 이걸 걷어내야. 그래서 업장 참여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방법에는 염불이 최고다. 업장 참여하는 데는 염불만큼 좋은 가르침이 없다. 이목고 하고 저기 화가 왜 일어나나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생각하는 그 순간의 힐링, 마음 치유는 지말적인 건데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염불위종이라는 거예요. 염불을 근본으로 삼고 수행을 해라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아 살생하지 마라.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느니라. 살생하지 마라. 지옥악이 축생에 가느니라. 육도윤회를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살생하지 마라. 네가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느니라. 그리고 일찍 죽느니라. 단명하느니라. 수명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강아지의 행동과 강아지의 태도와 강아지의 행위를 하면은 죽어서 강아지로 태어난다. 그걸 또 말씀하시기를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반드시 동쪽으로 쓰러진다. 그렇죠. 동쪽으로 기운 나무가 베이면은 서쪽으로 안 떨어지죠. 동쪽으로 쓰러진다. 개 노릇을 하면은 반드시 개가 되느니라. 업보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유불선 동양학에서 음양학, 명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많은 생각 끝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양반의 성향이고 혹세무민을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양학에서 다루는 업보 업의 보답, 업의 과. 내 팔자야 그러죠. 네. 어제 무슨 노래 가사에 그게 나오대. 내 팔자인 걸, 운명인 걸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 그런데 내 팔자야 그러죠 우리가. 업보. 스님들이나 모든 불교학자들이 전생의 업이야. 그런데 그걸 나눠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나름대로
20대부터 한문에 접해서 한문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한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 서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동양의 그 명리학 쪽도 제가 좀 많이 한 학교 다니면서 한 10여 년 이상 좀 봤어요. 보니까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내 철학이 됐어요. 내 인생관이 확립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됐어요. 나의 분수와 나의 그릇과 나의 몫을 알았어요. 나의 성격을 알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는 길을 알았어요. 저는 그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업보 얘기를 하는데 전생에 업이야, 업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업보냐는 건 말씀 안 하잖아.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났다는 건 말씀 안 해주니까 여러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업보라는 말은 대충 믿겠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다. 잘 얘기 안 하죠. 저는 이 업얘기에서 이 얘기를 왜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리려다 드리냐면 올해가 기해년인 건 아시죠? 네. 이게 중앙토로서 이게 이제 황색이거든, 땅색. 이게 땅색이죠. 이게 이건 돼지. 이게 황금돼지라고 그러는데 네. 이 정해라는 이 정해인 아이들 제일 많이 낳았어요. 진짜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 그런 뜻으로 보면 올해 황금돼지 해래. 그래서 사람 많이 태어나면 좋을 것 같죠. 네. 정해인은 황금돼지라 해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유치원에 10,000원이라고 그러대. 어쨌든 요새 사람한테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왜 얘기를 안 드리려고 말씀드리냐면 기해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돼지 띠 가지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필요가 없어. 그냥 황금돼지인데 뭔가 덕화로서 덕담으로서는 좋아. 황금돼지에 부자 되라 이런 얘기는 좋지만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이 기해년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것은 연월 일시 이건 이 말씀은 간단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면 알 거예요. 그 여러분의 선입관을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건 부처님 보면 나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독교 잘못 믿는 사람이 보면은 페인트 칠을 하고 싶어. 그건 사람 따라 달라요. 자기의 익힌 습관대로 자기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연원일시가 업보다. 그 사람의 연원일시가 업이다. 배나무에다가 소를 매면 소가 말라요. 배나무에다가 소를 매면. 이걸 과학적이고 음양학적인 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겠어요. 동양학, 유불선, 사막을 같이 회통해서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고기를 재일 때 배에다 주면 숨이 죽는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슨 얘기 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 우리 주부님들, 불자님들. 그 이치로 배나무에다 소를 매면 소가 마른다. 대추나무에다가 소를 매면 살쪄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도 한의학도 이 음양오행에서 나왔어요. 한의학도 이 음양오행에서 나왔다. 위장, 토, 폐는 금, 허파는 심장은 화, 신장은 물, 예? 금목수와 또 간은 목 이렇게 해서 한의학을 질 때 여러분들이 금국목이다. 금이 나무를 극한다 그러면은 간이 나빠졌어. 허파가 간을 극해서 나빠졌어. 그러면 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허파를 치료해. 이것이 한의학의 음양학이거든요. 음양학이라 한의학도 명리학에서 나왔다. 명리학은 뭐냐? 생명의 실상을 이치적으로 풀어내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혹세무민하는 학문이 아니고 근데 이걸 잘못 쓰니까 욕을 먹어. 이걸 많이 잘못 쓰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잘 해서도 안 되고 저는 또 이걸 잘 쓰지도 않아요. 이것을 잘 좋은 칼도 좋게 쓰면은 좋은 음식을 만들지만 나쁘게 쓰면 흉기가 되잖아. 이거 잘못 쓰면 완전 흉기가 되고 자기를 빚쟁이로 만들고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게
그랬듯이 생명의 실상을 이치적으로 푸는 학문이다. 음양학이다. 추나 추동 얘기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목이에요. 여름에는 화고 가을에는 금이요. 동은 겨울에는 물이거든. 자, 이거 봅시다. 금목수와 또 화가 빠졌네. 화는 중앙토라고 그래. 중앙토. 중앙토인데 이 화는 중앙토는 처형물하고 있죠. 처형물하고 5사람이 춤추는 게 있어. 알아요 이거? 유네스코로 등재된 걸로 알고 있어. 세계문화유산에. 목은 파란 옷이 있고 화는 붉은 옷을 입고 금은 이게 흰 옷을 입고 물은 하얀 옷을 입고 가운데 추는 사람이 황색을 입었어. 황색을. 그래서 기해년에 황금돼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황색을 입고 이게 오행춤입니다. 처형무라는 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이걸 이치적으로 알면 재밌죠? 추나추동 말씀을 드릴게요. 봄에는 싹이 나죠? 목에 근성이 있어서 그래. 봄에는 목이 살아나잖아요. 무럭무럭. 겨울, 이게 여름에는 왕성 무성하죠? 조금, 여기는 싹만 났다가 봄에. 이거 왜 그러니? 불은 위로 올라가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불기운은. 그렇기 때문에 막 무럭무럭 자라. 근데 계속 자라면 안 되겠죠? 계속 자라게 하면 어떻게 이게? 그죠? 사람도 2m까지 크고 말아야지 5m 막 1000m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만 자라는 걸 멈춰야 되겠죠? 이걸 멈춰야 되는 것이 금의 기운이에요. 싹이 나올 때, 풀이 나올 때 돌을 얹어놓거나 쇠를 얹어놓으면 누렇게 변하죠. 가을에 단풍이 들죠. 멋있죠. 조화를 이루고. 이유가 계속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서 그냥 놔두면 한없이 자라는데 안 돼. 그렇게 자라면. 그래가지고 금기운이 이 나무를 누르는 거야. 풀을. 그래서 변하는 게 색깔이. 무슨 말인지 재밌죠? 이 얘기 들어보면 추나추동이. 색깔이 변하는 거요. 이 금기운 때문에 변해. 이 물기운은 겨울에 이제 찬 거고, 겨울에 차서 물이고, 찬 게 물의 성분이잖아. 그래서 추나추동도 오행으로 원리다. 이거 한의학도 오행으로 치료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업보는 연월일시에 다 나타난다. 그 사람의 자식복, 그 사람의 남편복, 그 사람의 부인복, 그 사람의 돈복, 그 사람의 건강복, 이 모든 건 연월일시에 일목연하게 의사가 영상 찍어가지고 천미경에다 놓고 보면은 자세히 보이잖아. 여기가 아팠고 여기 아팠고 너는 약 먹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자세히 검증을 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연월일시에 거기가 연월일시 팔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팔자 타령하잖아. 그래서 팔자가 잘 놓이면 행복하고 팔자가 잘못하면 지지고 볶고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려요. 그래서 이 음양학은 오행학은 한의학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배나무에 소를 매면 소가 마르더라. 이 이치를 알아야지. 알고 사면 또 좋겠죠. 모르고 사는 것보다. 그래서 생활의 지혜로서 제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안 드릴까 하다가 하도 황금돼지 해라고 복돼지 판다 뭐 한다 했었고 하도 사이비들이 떠들어 싸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알려면 확실히 알고 서무당 사람 잡지 말고 정확히 쓰라는 거예요. 칼도 잘 쓰면 아까 한 대로 맛있는 요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칼이 돼서 흉기가 된다. 잘 써야 된다. 알고 써야 된다. 서무당 사람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력이나 업보나 업장이란 얘기는 업과 업의 관계는 부처님만이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이 영역이요. 잘 알아야 돼. 전생에 죄를 져서 업을 져서 다음 생까지 이어서 받는다는 건 부처님의 안목이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안 믿는다. 죽어봤어야지, 가봤어야지 하는 사람은 이 두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건강경에도 나오듯이 눈이라는 건 육안, 불안, 해안, 법안, 천안, 5안을 가지고 있어. 눈이. 이게 안목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수행도, 신행도 안목을 넓혀가는 거예요. 1층 사대에서 보는 거와 108층 사대에서 보는 시야는 달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 안목,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보는 견해는 전생을 다 알잖아, 부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잖아. 세간일을 남김없이 다 알잖아요. 타심통 남의 마음 다 알잖아. 정변지 그 사람의 전생, 현생, 내생까지 다 알잖아, 부처님은. 그래, 안 그래요?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육신통, 열의 십호, 얘기할 때, 부처님의 정체성 말씀드릴 때. 그랬죠? 심력. 했죠? 예, 그걸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제 강의를 시리즈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고 보고 한번 법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서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가 있었어요. 지혜제일. 지혜가 제일 많은 분,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이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사리부 지혜제일인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사리자,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자가 사리불존자야. 이분이 지혜제일,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큰 스님이요. 선지식이요. 존자지, 사리불존자. 이분이 잘못 가르친 예가 있다.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의 모든 업보와 업력과 업장이 이 사람의 모든 전생, 현생, 내생 얘기는 부처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안목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리불존자가 이제 제자가 왔을 거 아니에요. 왔는데 가르치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 부정관, 부처님 당시에 제일 많이 수행했던 게 이 부정관이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것을 관해라. 사람을 놓고 보면 부처님도 태자 시절에 그 많은 궁녀들이 술 먹고 춤추고 놀다가 침 흘리고 잠자는 모습 보고서 회의를 느끼거든요. 부처님이 태자 시절에. 눈에는 눈물, 콧물 막 이렇게 나오고 그냥 그래서 이 몸은 그 다음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살이 없어지면서 물이 흐르면서 뼈다가만 남는 걸 관하는 수행법이 있어. 부처님 당시에 수행법이 하나였어요. 이게 사리불존자가 부처님한테 배웠으니까 한 제자가 왔는데 그걸 가르친 거야. 부정관을 해라.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속에다가 오줌똥 넣어놓고 포장해 놓은 깨끗하지 못한 존재다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코 좀 고칠까, 눈 좀 고칠까, 응? 그러래. 지상 외모주의자라고. 좀 턱을 고칠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70 먹어도 하대. 그래서 효자들이 그 생신 때 이런 때 그 선물을 한대. 어머니, 할머니, 저 성형외과 이야기했으니 가서 어디도 고치고 하세요. 저는 연속구 같은 거 잘 안 봐서 모르지만 요즘 그 배우들, 탤런트들 보니까 참 스스로 그냥 자연 법칙으로 주름살 생기면 주름살 당신의 인생의 역사로 남겨놔야지. 그걸 막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저 양반이 10살 된 거야. 예? 10살 된 거야. 아니 몇 살 된 거야 하고 착각을 일으키더라. 그거 별로 안 좋더만. 아는 분들이 보기가 좋더만. 그래서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부정관을 했는데 부정관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역격과를 나. 공부가 안 돼. 역격과가 나버려. 이게 부처님한테 여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업과 업의 관계는 부처님만이 안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이 사람 부정만 시켜도 공부가 안 되고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을 비춰본 거야, 이 사람을. 그랬더니 금 세공업자야. 금만 세공해서 금 가지고 아름다운 것만 만들었으니까 돼지도 만들고 막 얼마나 금돼지 하니까 금돼지 얼마나 오래 많이 만들겠어. 막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았잖아.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사는 사람한테 부정관을 허락했으니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욕해고가 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뭐 공부가 안 돼 하나도. 거꾸로 가.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금세공업자니까 부처님이 신통으로 금으로 연꽃을 만들어서 관을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공부가 잘 돼. 전생의 업이 발단돼서 전생의 업이 이 생에도 살아난다 했죠. 네. 축구 잘하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전생에 다 해서 그렇죠. 네. 인정하죠. 네. 예, 그랬듯이 이 사리불존자도 부처님이 이제 만나가지고 금 이걸 해라 그러니까 공부가 잘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연꽃이 시들어버리는 걸 이제 보여줘.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무상을 깨달아. 이 제자가. 무상을 깨닫고 거기서 깨달아. 그래서 아라한과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잘못된 길로 가면은 유턴할 줄 알고 뭐야. 택법같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공부할 때, 신행생활할 때 택법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그 맞는 공부해야 돼. 잘 되는 거 하세요. 주력을 하든 절을 하든 사경을 하든 뭘 하든 맞는 것을 하라. 맞는 것을 안 하면 이런 현상이 나와. 사리불존자 이 부정관에서 오히려 잘못 가르치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거 하시면 됩니다. 뭘 해야 누가 뭐 해서 좋대더라 해서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잘 되는 거 하는 게 전생에 그래도 해온 거야. 그런 수행을 하십시오. 합장하십시오. 업으로부터 과보가 생기며 과보는 업이 그것의 근원이다. 업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상은 계속된다. 업과 업의 과보, 업의 회전과 과보의 회전, 업의 일어남과 과보의 일어남, 업의 상속과 과보의 상속, 행위와 행위의 과보가 계속된다. 업과 업의 과보 이외에는 달리 행위자가 없다. 업과 과보가 원인과 함께 나아간다. 견해의 올가미에 물기 묶인 그들은 가래의 흐름에 떠밀려가고 가래의 흐름에 떠밀려간 그들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업으로부터 과보가 다시 과보로부터 업이 있어 업과 과보의 상속에서 업을 의지해서 법으로부터 과보가 생길 뿐 신도 없고 번첨도 없고 윤회를 만드는 자도 없느니라. 원인과 조건에 따라 순수한 법들이 일어날 뿐이다. 합장 내리십시오.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 끝나면서 ARS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